언약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조건 다시 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렌즈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봤었습니다. 구속 언약이 뭐라 그랬죠? The Covenant of Redemption.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택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스스로 그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신 협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타락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하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질 갈 것을 아시고 택자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그 대학 떨어져서 그 남자를 놓쳐서 그 회사에 떨어지는 바람에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플랜 B가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플랜 A다. 우리 아까도 뭐 상담반 얘기했는데 그 플랜 B, 플랜 A가 그 다 유행이 됐대. 유행어가 돼가지고 아니야 그거 플랜 B 아니야 A야 A 믿어 계속 그러고 있다는데 좋은 뭐 적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위 언약 살펴봤죠. 아담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님께서 그 타인의 행위를 의지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위. 그래서 아담의 첫 출발점에 우리 인생을 두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완성한 아담이 가야 될 길의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맞아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가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구분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장까지 아담의 행위 언약이 나오고 성경을 가장 크게 둘로 나누는 것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렇지 않다 그랬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행위가 이 행위 언약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언약이 갱신돼서 원복음 말씀드렸죠.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은혜가 시작된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 성경의 아담 시대, 뭐 족장 시대 이걸 다 쪼개서 본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던 거고 그게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던 거고 그게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점에서 바르게 신학을 그 성경을 바라보는 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은 하나라는 거예요. 더 커버넌트 말씀드렸죠. 근데 더 커버넌트는 곧 뭐였어요? 커버넌츠. 그래서 우리 구속 언약, 쭉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쭉 가는 것들이 부분적인 성취들이 언제나 되는 거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로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언약은 다 하나예요. 언제나 그 부분 성취해 가시는 일들로 연결되어서 성경을 본다. 그래서 전체가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 안에 세부적인 언약들이 뭐가 있냐?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점점 완성되어 간다. 그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8장 9장에 나오는 이 노아 언약이다. 노아로부터 계속해서 은혜가 흐르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그냥 그 배 만든 할아버지로 우리가 평생에 알고 그렇게 우리가 또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은 내가 그것만 한 건 아니다. 분명히 그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에 약속된 것이 무엇이며 우리 오늘날의 적용점이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이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인류가 타락하여서 온 지면을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물로 심판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9장부터 은혜죠. 8절은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죠? 구약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그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온 땅의 사람들이 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속 협약으로부터 시작됐던 자신의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무조건적으로 은혜 베푸시기 위한 계획을 언제나 실행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실패였는가?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부분적인 성취는 언제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고 그 실행이 성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야기들이 쭉 흐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이 노아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아 언약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최후의 종말까지
최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에 모든 생명과 질서를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신 언약,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이 뭐라고요? 최후의 종말,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 모든 생명과 모든 질서, 모든 인간 사회,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기로 언약하신 일, 이것이 노아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9장 1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거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 인간 만물이,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파괴돼요? 파괴 안 돼요? 절대 파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잘 도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연 질서의 변화 때문에, 환경의 파괴 때문에, 어쩌다가 뭐가 홍수가 많이 나는 바람에 이 인류가 멸망하고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놓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8장 20절 노아가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멸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약속이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다. 더움도 있을 거고 추위도 있을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질문이, 노아 언약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조건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조건은 무엇인가?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심음과 더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이 세계 만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 사회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조건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일반 언약, 일반 은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벌어지겠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멸망이 온다, 이 땅이 망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보존시키셔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지키시게 하시겠다. 인간 사회가 이러다가 멸망해버리는 거 아니냐? AI가 나타나서 이게 로봇들을 우리를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 이제 홍채도 막 한다고 하고 뭐 이거 하면 지금 아시죠? 30만 원 뭐 준다고 그러고 막 샘 올트먼이 막 나와가지고 너의 눈을 내놔라 이제 막 하고서 이제 로봇이 날 다 잡아먹을 것 같아. 여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가끔 이제 느껴지잖아요. 챗GPT가 나보다 더 똑똑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써.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설교 좀 부탁해. 예. 그럼 3대지로 부탁해. 그럼 세 번째 게 별로야. 세 번째 것만 다시 부탁해. 그럼 다시 가져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오면 도대체 인간은 무슨 소용이야? 인간 이제 다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야? 인간 안 망해. 그게 휴머니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노아 언약, 약속에. 그럼 이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누가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조건이 없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 모두에게예요. 9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 6장에 노아랑만 말씀하시다가 창세기 9장에 가면 이 언약이 어디로 확장이 되냐? 노아에게만 언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에게.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 중에 하나인 노아 언약을 일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그 특징을 따서 우리가 이 특성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도 하냐? 비구속적 언약이다. 구속적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이 있고 요렇게 해야만 뭐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은 뭐 합니까? 없어. 그게 특징이에요.
노아 언약에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시겠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뭘 할까요? 없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자기 혼자 내가 뭘 할지를 약속해 주신 거, 그게 노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다시 봄이 온다. 하나님이 계절 주신대요. 이 땅을 지속해 나가신대요.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거 은혜로 주시는 거야.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그냥 약하게 적용해야 될 게 뭐냐? 노아 언약이 그런 거구나. 이 피조 세계를 붙들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적극적으로 보존하시겠다라는 인간 사회와 자연 세계에 대한 약속이 그냥 비구속적으로 주어진 언약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원래 그렇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이 자체가 은혜구나, 보존 자체가 은혜이구나, 이게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해가 떠요? 지구가 원래 그래, 해가 그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봄을 주실 거야, 다시 가을이 왔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여정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것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세상과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 언약의 적용입니다. 세 개인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첫째로 사명입니다. 사명. 왜 보존하시냐? 그 질문을 던져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왜 보존하시냐?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이 보존하시는 타임라인이 무엇과 종속돼서 돌아가느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언제나 심판날까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음 전파의 토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노아 언약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신 그 시간이 차기 전까지 주님이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하러 이렇게 보존하십니까? 그 보존의 이유, 보존의 기간이 다 뭐에 종속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시간 내가 그냥 그만할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에 대한 타임라인을 난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종속이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온전히 증거되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까지 증거되는 그 순간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이 지구를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자원을 다 갉아먹어서 고갈되는 지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 내가 공급해, 내가 운영해. 그러면 이거는 자원과 관련돼서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해서 돌아가요? 천국 복음과 관련해서 돌아간다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나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이제 일 다 때려치고 일본 선교, 몽골 선교, 카자흐스탄 선교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 이제 선교 좀 여러 개 또 하려고 하거든요. 몽골은 난 그냥 얘기한 거야. 카자흐스탄은 후보로 얘기한 거고, 몽골 안 가, 아직 안 가요. 자꾸 가나 봐 이러지 마. 그거 다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오시려면은, 예수님 빨리 오시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타임라인에 내가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니냐, 이 부서에 어디까지 있냐, 자녀를 언제까지 내 품에서 키우냐, 이 모든 타임라인에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할 일이 있어. 이게 적용이죠.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외국에 나가서 선교 열심히 그것만 많이 하면 끝이 온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끝이 거기에 정해져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매주, 매달, 매년 뭐와 관련돼서 끝이 돌아가겠어요? 천국 복음과 관련해서 끝이 돌아가겠죠? 맞잖아. 전체가 그거에, 그 역사에 쌓여져 있으니까. 그럼 내 인생의 오늘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부서에 있는 동안,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이 오늘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 관련된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녀를 내 품에 품고 있는 동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나이가 이제 곧 내가 나이가 드는데 요 나이 때만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보조는 한없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계획적인 일이 된다.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특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를 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사명들이 달라요. 지역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모임에 누가 와요? 그 옆집 그 영식이 그렇잖아요. 옆집 영식이랑 계속 팀 모임이에요. 거긴 팀 개편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팀이야. 청년부 전체야, 전체. 그래서 우리 교회 시골 교회 다녔거나 뭐 이런 데 오면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짝을 만나야 돼. 왜냐하면 밖에는 남자가 없어. 논이야, 논. 밖에는 여자가 없어. 밭이에요, 밭. 그럼 어떻게? 여기에만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여기서 뭐 사람 만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교회는 다르죠. 여러분 팀 모임 해보면 늘 느끼죠. 어떻게 이상한 애가 왔어. 늘 힘든 게 그러잖아. 티 내색은 안 하지만 막 들어보면 막 절대 안 만날 것 같은 사람도 오고 그래요. 도시선교의 핵심이 뭐냐? 그 교제가 전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를 못 나가니까 뭘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착각이야. 알아서 굴러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시는 훨씬 더 이 교제의 장을 주일에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환대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들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직장 근처, 내가 원룸방 근처에서 딱 만나거든. 그러면 그 순간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구나.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선교비 내려고 하지 말고 과일이나 이렇게 싸와요. 내가 커피나 가끔 싸고 맨날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주님이 정말 그 수고를 아실 겁니다. 그건 뭐냐? 그 전도비예요. 전도비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 이거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과 관련된 할 일이 있는 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 언약의 적용이 뭐냐? 공존입니다. 공존. 이걸 공존을 잘 알아야 돼. 노아 언약의 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건지시는데 그 무대가 뭔지가 중요해요. 무대는 뭐냐?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후손밖에 없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인생은 둘 중 하나라고. 어느 나라 국적, 어느 정치 성향 지지자,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 어느 나이 아니라니까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딱 둘로 나뉘게 된다. 그러면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나서 지면에 모든 사람이 쓸렸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이죠. 노아 밑에는 똑같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존하게 될 거야. 9장 18절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세 아들인데 보십시오. 여기서 범죄가 나타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이 그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봤다. 그러니까 뭔가 민망한 일, 뭔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신학자분들이 도대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게 뭐냐? 그냥 단순히 봤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많은 범죄들을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관음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친상간이다. 성범죄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이냐? 그러니까 부친과의 근친상간이냐? 아니다. 모친과의 근친상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이게 다 맞습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친과의 근친상간의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거다. 그렇게 동치를 시키거든요. 레위기 18장 8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의 아내가 뭐예요? 벌써 헷갈리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야? 어머니지 뭐야? 아시겠죠?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본다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범한 건 뭐예요?
자기 어머니를 범한 거죠. 모친과의 근친 상간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노아 안에서도 노아의 후손이라고 안 보고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범죄함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다시 나뉘어지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택자인이 아니냐로 계속해서 나뉘어진다. 24절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분명한 뱀의 후손이다. 문제는 뭐냐? 노아 언약을 통해서 보여지는 핵심이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존할 것이다. 그게 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적용이죠. 노아 언약이 있음을, 노아 언약 아래에 이 땅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아요. 그럼 내 인생에 자연 만물 그런 방식으로 망하는 거 아니야. 그 확신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공존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 느낌이 이제 오죠.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펼쳐지는 건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너무 나쁜 놈이야. 쟤 회사에서 쟤 진짜 아주 지독한 놈이야. 근데 가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쟤는 안 망합니까? 그 노아 언약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잘 안 망하게 하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망합니까? 아무리 저주를 해보십시오. 그 잘 안 망할걸? 희망을 갖지 말아요. 더 잘 될 수도 있어 나보다. 그러면 이 공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 세계를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영적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혹은 나와 갈등, 내 삶에 내 가정에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을 내 인생에 허락하실 때 이 문제들을 보아야 하는 새로운 저격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호를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우리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존을 공격으로 보지 않는다. 밑에 시작. 공존은 무대로 본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공존을 공격으로 보지 않는다. 밑에 시작. 공존은 무대로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노아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안 망해.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일반 언약, 은혜의 언약, 노아의 언약, 거저 해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모든 그 두 후손이 공존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 인생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내 인생의 확신은 뭐예요? 왜 저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1등을 놓쳤어요. 저 사람이 악한 일을 벌인 것 때문에 내 성과가 뺏겼어요. 모든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그럴 때 맞아요. 표면적으로 볼 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영적인 공격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노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공존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봐요? 공존은 무대로 보는 거예요. 무대로. 무대는 그냥 세팅이에요. 세팅. 공격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막 주변 사람들이 나와 협력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쓰여져요? 그 무대에 따라서 쓰여지죠. 내가 물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또 미친 애가 우리 팀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번 해는 생존의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살아남게 지켜주십시오. 이상한 사람이 옆에 막 점퍼해서 막 나한테 막 이상하게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막 흔들리잖아.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오게 하셔서 이 꼴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 우리 아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갔더니 아주 그냥 선생님이 막 뭐 또 밥도 안 먹인다 그러고 뭐 또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확 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잘못했나? 올 한 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공존은 뭐예요? 무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내를 발휘하기를 원하시느냐? 단호한 어떤 선긋기를 원하시느냐? 용서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르기를 원하시느냐? 주제가 다르겠죠. 그러나 내 인생에 펼쳐진 모든 것을 어떻게 보길 원하냐? 무대예요. 나도 처음부터 큰 교회로 시작하고 싶었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뭐예요? 용 꿈꾸는 카페. 아침부터 날라야 돼 막 의자를. 그럼 어떻게?
뭐 이게 막 영적 막 누가 날 막 이 세상에 망할 놈의 세상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하필 또 그런 처음에는 또 돈 없는 사람들만 모여.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감사로 받고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그래 처음에서 시작한 게 그거예요. 월세가 얼마냐? 15만 원. 야 보증금 있냐? 없어. 그때 통장에 뭐 300만 원이나 있었나? 700만 원이 모르겠네. 신디가 300만 원짜리였거든요. 사니까 끝이야. 처음에 후회 많이 했어요. 괜히 비싼 거 샀다. 조금 쪼들린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어. 공격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일 수 있지만 이 상황 자체를 무대로 주셨다고. 거기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쁜 친구, 나쁜 상사, 나쁜 거래처, 뭔가 사기치려고 등쳐먹으려는 어떤 그 사람 있죠? 주님께서 그 무대 속에 나를 단련시키시고 적절히 반응하게 하셔서 나와 주변의 모든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한 확신이 노아 언약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공존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안전입니다. 안전. 9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오늘 무지개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언제나 언약인 징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게 뭐냐? 그게 레인보우,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무슨 뜻이냐? 이게 그 원문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히브리어로 캐셰트라고 활이에요. 화살 쏘는 거, 양궁 화살 쏘는 거. 그런데 왜 이게 그 언약이 되느냐? 이 캐셰트 이게 원래 활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활을 나는 너와 전쟁 중이야라고 할 때 활을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잡죠. 세로로 잡잖아. 그래서 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요. 내 전쟁을 안 해. 그럼 언제나 활을 뒤에 어떻게 맸냐? 가로로 맸다고. 이해돼요? 이게 그림을 그려봐. 보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직으로 이렇게 반원처럼 돼 있잖아. 그걸 수직으로 쏘다가 옆으로 걸어. 그러면 어떻게 내 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게 무지개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널 공격하지 않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대적하고 있지 않아. 그 증거라고.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확신해야 될 게 뭐예요? 너무 저 한번 설명했죠. 너무 종말론적인 기후변화. 이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무 건강한 교단에서도 이거를 막 엄청나게 집중해. 내가 진짜 이거 계속 외쳐야 돼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의 기후변화 때문에 인생 삶의 종말이 온다.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해? 하나님이 이 주기로 자기가 경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절대 빠지지 않고 안전, 하나님 사명 이룰 때까지 완전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노아 언약의 효력 정지입니다. 노아 언약이 언제까지냐? 중지돼. 효력이 정지돼. 언제? 종말론적 시기에. 종말이 올 때. 홍수가 났던 방식으로 이 말이에요. 홍수가 날 때 어떻게 났어요? 심판이 임했죠. 심판이 임할 때 심판 자체가 노아에겐 뭐였어요? 구원이었죠. 우리를 그렇게 건지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피한다. 아니, 심판이 온다. 근데 심판 오는 게 노아에겐 구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벌어진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홍수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노아 언약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까지만 보존되는 거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의 종말이 이 홍수가 갑자기 왔어. 그때 효력 중지라고. 그러면 말세에도 똑같은 방식의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모형의 모형. 말세에도 똑같이 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여 이르되
그게 어딨냐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림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보존이 끝나는 마지막 날을 뭐라 그래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었는데 심판이 곧 노아에게는 구원이었다. 마지막 날도 어떻게 오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게 심판이기 때문에 노아 언약은 효력 종결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택자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멸망을 누가 당하셨는가?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뭐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심판으로서 경험하게 될 멸망을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떠안으시면서 내 멸망을 면하게 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그걸 언제 올까? 언제 그게 이루어질까? 그 날과 그 때를 내가 알지 못하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비가 오는 그때에 그 심판이 곧 노아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언제 주님 오실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 인생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심판의 날이 곧 내 인생에 영생을 얻는 구원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 안에서 노아 언약 안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주님이 사명 이루실 때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가 마쳐야 될 할 일을 마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공존하게 하실 때 절대 위축되지 않고 무대가 달라졌구나 깨달으면서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열매 거두기를 원합니다. 공존 속에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